우리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내 신앙. 저를 따라해야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내 신앙.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요즘에 철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세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어렸고 약했고 막내였음에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초를 겪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대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 시대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는 교회가 이 시대 다윗을 일으키는 훈련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표제어가 써 있어요. 표제어를 보니까 16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돌에 새겨놓은 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돌에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돌에 새겨놓는 거죠. 돌에 새겨진 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돌에 새겼을까?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8절 말씀을 중심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습관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메모를 하고 또 표시를 하고 또 중요한 어떤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갖고 바로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으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편 8절 말씀도 제가 읽다가 읽으면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다윗의 선언이 우리의 삶의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초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같이 고초를 겪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무너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다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굳건하게 서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시편으로 온 열방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마치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고 군사에게 포위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 두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심경을 시편에다가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의 시편을 그렇게 많이 소개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처럼 너희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나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앞에 있는 주의 종도 얼마나 많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요, 흔들리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픈 거예요. 자, 흔들리는 게 영적으로 뭐라고요?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이 몸이 아프면 어디로 달려가요?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기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아픈가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진단을 통해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거죠. 아프다면 신속하게 아픈 이유를 진단해야 되고, 그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회복을 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병원에서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해도 이유가 안 나와요. 원인이 안 나오는 거 미칠 지경이죠. 그러면 그래서 병원도 바꿔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제서 이것 때문이라고 원인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괜찮아지잖아요. 아, 이제부터 그거 치료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뭐라고요? 아픈 거라고요. 아프다면 아픈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흔들리는 이유를 찾아서 안 흔들리기 위해서 치유를 시작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영으로 치료받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데 다윗은 안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유가 분명하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 8절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항상 앞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이 분명했냐면 포지션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공간적으로 의미를 얘기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골짜기를 쫓아 쫓겨다녔고 저 공굴 속에 숨었고 여기저기 매일 떠돌아다니듯이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셨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다윗은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아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자, 성경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서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잡아주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하나님 보좌 앞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유혹과 탐욕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넘쳐나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진영의 배치도를 이렇게 평면으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요즘 같으면 드론을 띄워서 볼 수 있으니까 드론을 높이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진영의 배치도를 평면도처럼 쳐다보면 동쪽에도 지파들이 모여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 가운데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성경이 어딥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정 가운데는 항상 성막이 있어요. 근데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글자? 지성소라고 얘기하죠. 지성소가 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광야를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에 모시고 걸어갈 수 있었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광야를 이겨냈고 가나안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요. 날마다 위협이 도사려요. 날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때 무엇 때문에 광야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포지션이 잘 지켜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포지션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2달 동안에 경험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깨지고 영적으로 멍해지고 점점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야 된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조심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포지션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9절 한 절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이곳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마음이 기쁘대요. 무엇이 가능하면? 포지션이 바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네가 머무를 수 있다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영이 즐겁고, 그 다음에 육체가 안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혼적인 온전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 은하수 여성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고 철야 예배 때도 설교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면 희락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락의 영이 임해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드러머가 지금 다 군대 가버려가지고 동시에 왜 군대 다 가 있는지, 군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너무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이 기뻐 뛸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기뻐 뛸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희락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자, 희락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지 성경 볼까요? 시편 4편 7절이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 막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왕궁에 있을 때 나름대로 행복했거든요. 왕궁에 있을 땐 풍성했다고요. 근데 그때 즐거움보다, 나 지금 비록 도망치고 있는 신세지만 그때 즐거움보다 지금의 기쁨이 더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전에 내가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는데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고 사업도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은 더하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언제 그와 같은 희락의 영을 얻을 수 있다고요? 포지션이 바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성경에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영이 즐겁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이 즐겁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높인대요. 하나님 어떻게 높일까요?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따분하게 높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공동체는 영의 즐거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요. 영적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근데 언제 그런 영적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능하다.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육체가 안전히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건강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온 성경, 그 안전히 거하게 된다, 육체가 안전히, 히브리어로 라베타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외부로부터 전혀 위험이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세 글자 나오는 걸 얘기하면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바른 포지션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피난처 안에 있는 자와 같이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건강을 얻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은 것 같이 난 절대 해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91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지션이 하나님 보좌 앞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날개가 날마다 여러분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9절에서 왜 굳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를 구분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왜 영도, 왜 혼도, 왜 육도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문제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 육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CTS에서 기도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연약함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이 보통 대여섯 가지의 질병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는 상태, 그러기 상태가 되어버려서 전화하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과 나누면서 느꼈던, 발견했던 사실이 있는데, 분명히 문제는 육의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 육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혼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절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어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묶임,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도래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역순입니다. 몸이 괜찮아져야 마음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괜찮아져야 영이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이 괜찮아져야 마음이 괜찮을 수 있고 몸이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몸이 괜찮아진다기보다는 몸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역자가 됐을 때 신규 교역자들 5일 동안 금식을 하거든요. 이 금식을 하면서 3일쯤 금식할 때 괜찮았어요. 3일 금식은 많이 해봤으니까 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 3일이 지나가죠. 그런데 4일째 들어서면서부터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 안에서 유혹이 다가와요. 제 안에서 온갖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음식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모든 게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에 속에서 나도 모르게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육이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기도도 안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눌려버리는 영의 문제까지 가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를 붙잡고 강전도사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강전도사 나랑 같이 매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외부에서도 유혹의 그 손길이 다가오니까 견딜 수 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넷째 날 오후쯤 돼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둥인가 벽인가 옆으로 가서 거길 붙잡고 제가 억지로 제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예배자로서 주 앞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보이는데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제가 그러면서 막 선포했어요. 벽에 손 붙잡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니시마 타임. 생기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벽을 붙잡고 무엇을 깨우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요? 영을 붙잡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회복되면 혼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선포하다 보니까 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서 모든 먹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과 흔들림이 싹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이 생기니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방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생기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영혼이 깰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제 안에 배고픔, 육의 문제까지 싹 사라져버리고 5일 금식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이 흔들립니까? 환경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 마음의 문제, 육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가 문제라. 그래서 영의 문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포지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코로나19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목표를 정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표를 정비하고 부흥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저는 오늘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목 기억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0년도 코로나19를 지났는데 앞으로 어떤 더한 놈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목표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막 제 안에서 샘솟는 어떤 샘이 솟구치는 성령의 은혜가 경험이 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굳어진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다시 한번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저만 그러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쁜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이 문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되게 하리라, 이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게 하리라, 문제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마음의 근심은 왔다가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은 다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제대로 신앙하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누려지나요? 안 누려지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유가 뭘까요? 포지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윗과 같이 머물러 살아갈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은혜 누림이 가능한데,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력 넘치는 최고의 힐링 라이프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는 교회 성도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포지션이다. 그리스도인의 포지션, 하나님 보좌. 여러분 2020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그 차 안을 하나님 보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일어났을 때 거실을, 여러분의 방을 하나님 보좌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 있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 예수와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모시는 삶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지경에서, 차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이 시대 다윗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 감고 여러분의 거실을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걸터 앉아 거실에 나아가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찾는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아침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하루를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지경에서 운전할 때도 여러분 직장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 내 가득하도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보좌가 될 때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 수 있다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거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거실을 가득 메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천사들의 고백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차 안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삶의 예배자로서 다윗처럼 어떤 것이 다가올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신앙.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제 코로나19도 안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어떤 계절이죠?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계절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한 포지션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믿음 항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기 위해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기 위해 내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 소욕에 대하여 항거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힘입어서 이 시대 다윗으로 쓰임받는 주는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는 나의 포지션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이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 목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게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릴지어다. 우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 보좌가 열릴지어다.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열릴지어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릴지어다. 충만한 기쁨이 임할지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다윗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